오늘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로 억압과 고통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 중에 지금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수백 년간 억압과 고통에서 인생의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해방시키신 것이죠. 이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 후손은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니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장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지금 신명기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새롭게 다시 표현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억압받던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도의 가장 중심인 10가지의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는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담고 있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은 이제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쓰고 계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 개개인이 지켜야 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3절 첫 번째, 나 외에는입니다. 나 외에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는 이제 내 앞에, 내 얼굴 앞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각 성도님들에게 너는 내 얼굴 앞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 각자 개인이 너는 내 얼굴 앞에 있는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얼굴과 백성들의 얼굴이 마주하는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영화로운 관계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머물며 함께 하고 계시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을 중심으로 관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삶 전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관계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도님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을 뒤집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떤 대상이 내 중심이 되면 그 중심으로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연애의 관계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귀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우선순위와 그 생활 패턴이 그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옷 입는 거 하며, 표현하며, 행동,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바뀌는데요. 근데 이 변화를 그 사람만 조심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변화를 알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요. 평소에는 바로 신발 신고 나가는데 그 거울 보면서 막 이렇게 머리 만지고 막 이렇게 옷 매무새 다듬고 하면서 현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고요. 여자분들이 같은 경우에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핸드폰 액정을 보면서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다듬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핸드폰에서 눈이 계속해서 이제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이 핸드폰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눈치채기 시작하죠. 이제 형제들도 가장 빨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뀌니까 우선순위와 생활 패턴이 완전히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 이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중심이 무엇으로 바뀌나요? 네, 이제는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가족 중심으로, 자녀가 생기면 자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모든 집이 난리가 납니다. 방부터 해서 식기 도구들로부터 해서 집안의 모든 새로운 도구들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제 아이를 중심으로 방이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아이를 중심으로 완전히 그 생활 패턴이, 삶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에서든 가족 관계에서든 중심이 바뀌면 모든 삶이 바뀌듯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과 마주하는 특별한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변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경제관념, 인간관계, 직업, 가정, 자녀 양육 등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이, 내 정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서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현재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과 마주하여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현재 나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또한 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것이 중심이 되면 이전의 것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은 버려져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인데요, 3절 나머지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요, 내 얼굴 앞에 너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관계를 금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되는 것들은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양상은 완전히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신교 문화가 만연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태양과 그리고 폭풍, 홍수, 가뭄 등 자연 현상을 각 신들의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광주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비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주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신에게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필요한 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상으로 택하여서 상황에 맞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다신교 문화에서는요,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생각해서 그 신을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신들에게 이렇게 차례차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다른 신, 나에게 복을 주는 신, 이 신을 섬겼더니 내 삶이 잘 되더라, 그러면 그 신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을 신으로 의지하며 내게 유익한 대로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만큼 신을 선택하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430년의 이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다신교 신앙관에 너희는 영향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녀가 갑자기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이것은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우상들을 보며 이것은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집트 백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우상을 끊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다신교적 문화를 벗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우리 각자의 중심에도 다른 것에 의존하는 그 우상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필요한 만큼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다신교적 신앙관이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날에 이집트 우상들과 같은 구체적인 우상 숭배는 드물지만,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다양한 형태의 현대의 우상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우리가 돈에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얽매여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삶에 얽매여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와 대중문화가 새로운 우상이 되어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것은 SNS와 대중문화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과 만족이 최고의 가치가 되며 자기중심적 사고가 우리 삶에 가득한다면 그 자기중심적 사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불안해하는 것, 내가 의존하게 되는 것, 의존하게 되는 대상,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나는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과 가치관들, 그 생각들은 무엇인가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시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시간 사용과 경제관, 인간관계, 직업, 가정 등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는 대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모인 우리 모두는 각자 내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죄성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점점 끊어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임하게 하시려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